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 모인 성도나 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박명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찾아뵙고 또한 형제 자매 서로 정을 나누며 즐거운 명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풍습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령을 저버리고 주님 앞에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의 자비하신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귀성길에도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변화로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건축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순적히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계업체를 계약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기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순서가 차질 없이 주님의 교회가 속히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인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늘들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으로 일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들고 각 나라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현성 고인 선교사님 훈련센터에 자식 같은 리소가 간질로 인하여 죽음으로 돌아와 힘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훈련센터와 에르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셈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립니다.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등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복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봉헌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을 기다리오니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길마다 하나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0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좌석의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2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면은 저희 교회는 한 80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2부, 3부는 어떻게 됩니까? 80명이면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또 서로 접촉하는 것들은 조심하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늘 반복되는 광고니까요. 보시면 광고 주보를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김효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나빌의 마을에 횃불 센터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센터에 와서 공부하던 에리소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발작 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그만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가족들도 함께 오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위로가 됐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되었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에리소의 형이 에리소 대신에 내가 센터에 남아서 전도 훈련을 받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잠깐 좀 보죠. 에리소를 입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하관하는 예배입니다. 그 센터 안에 그 마당에다가 한쪽이겠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관을 하고 이제 토장을 지금 위에 입혀서 십자가를 세웠네요. 참 그 선교사가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의 아이들과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그림은 아마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같아요.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형이 대신 헌신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성민 안수립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고 그 후에 시온 찬양대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 헤맬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참 구주시고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자비의 주요 우리의 선물 되네.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성령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섬기며 찬양하리. 주님의 선하신 외치리라. 참된 평화가 하루새 우리의 구원 되신 주 온 세상 전하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의 독생자 주셨네. 이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새 생명 되었네. 아멘. 아멘.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길을 가면서도 골똘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요. 차를 타고 가거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늘 생각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이유도 무언가 다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꿈을 꾸는 이유도 무언가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하루 24시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만큼 우리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늘 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선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나도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라이트 형제는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갔죠.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세종대왕은 어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문맹률이 5% 이하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저놈 돈을 좀 뺏어가질까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나 도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발명가가 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꿈을 꾸는 사람은 소설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늘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믿고 생각하는 만큼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나를 실패로 이끌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걷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이 빗나갔기 때문에 빗나간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생각이 자꾸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퇴보의 삶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작은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해를 또 한 번 맞게 되는 축복의 시간인데요. 어찌하면 새해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기대를 가지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느냐, 그 생각이 새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2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땅을 바라보고 한숨 쉬기보다는 산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재산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요,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네 발로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늘 땅을 향하게 되어 있고 눈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두 발로 우뚝 서서 걷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앞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넉넉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되고요. 세상 일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까닭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앞뒤가 다 막혀도 위를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위를 잘 바라보지 않아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거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위를 볼 틈이 없어요. 땅만 보고 뛰어다닙니다. 왜? 내 힘으로 살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위를 바라봅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 병들어 누우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무신론자도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집인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도 병들면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병들어 누우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DNA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불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부딪힌 난관이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앞에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추격을 해옵니다. 좌우에는 광야니 도망갈 길 없이 꼼짝없이 죽었어요. 앞과 뒤 좌우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고 꾀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길이 없어요. 길은 주님께 있어요. 그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요, 우리 주님 우편에 계시는 그 보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길들이기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너무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저속해지고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몇 푼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접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와 그 영광의 의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존귀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점점 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본성 자체가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습관을 벗고 위를 바라보는 생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물 위에 떠있던 배와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태위태하고 늘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우리 생각이 떠내려가면 내 삶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 묵상은 생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 입과 내 말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안절분절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긍정적이고 창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눈만 감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의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아침의 기도는 축복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것이다. 참 멋지잖아요. 아침의 기도는 그날 하루에 주시는 하늘의 보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를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TV, 압력밥솥, 선풍기, 에어컨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앞만 쏘아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붙잡아서 벽에 있는 콘센트에 딱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가 쌩쌩 돌고요, 밥솥이 밥을 하고요, 에어컨, 냉장고가 팽팽 돌아가면서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자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드를 잡아서 하나님께 꽂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 풍성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발전소에서 15만 4천 볼트를 만들어서 가정에 탁 넣어줘도 그 콘센트에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라고 할 수 없죠. 기도가 끊어지는 성도는 그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속상하고 한숨 쉬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길이에요.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조금 있긴 있죠. 감옥은 붙잡혀서 들어가는 것이 감옥이고 수도원은 네 발로 들어가는 게 수도원이겠죠. 그런데 둘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보세요. 세상과 격리된다는 의미에서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아요. 높은 담장, 그것도 똑같아요. 엄격한 규율이 있고 자유가 제약받는 것도 똑같아요. 죄수는 죄수복을 입고 수도사는 수도복을 입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어요. 공동생활을 해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는 언제나 한숨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수도원 담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수도하는 사람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그거예요. 한 죄수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천국으로 그 감옥을 바꿀 수 있어요. 반면에 수도사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면 그날부터 수도원은 감옥이지 다를 거 없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늘 철창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가나 한숨을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형기를 끝나고 나가자마자 정신병원에 갔대요. 한 죄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창살 밖을 내다보면서 푸른 산과 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시를 썼대요. 형기가 끝나고 나가는 날 그는 출판사로 달려갔어요. 왜? 시집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저속해지지 않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짠해요. 도대체 늘 집에 갇혀 있으면서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식당도 마음 놓고 못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참 궁금해요. 찾아가고 싶어도 이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여자 성도님 만나면요, 막 옛날 애인을 만난 것 같고요, 남자 성도를 만나면 동창 만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서 마음 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는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땅만 보고 한숨만 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집은 감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집은 수도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전 참 감사한 것이요, 이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도 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하면서 성도도 보지 못하고 한숨만 쉬며 살 뻔했는데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어주지 않고요, 우리 보고 지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무관심하실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천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 광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원금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지지난주인가요? 교회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상호 오시는 최 집사님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소개하기를, 나는 거회제일교회 성도는 아니고 등록한 분도 아니고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는데 교회 건축하는 게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러면은 조금 헌금하고 싶은데 계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적지 않은 돈을 입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하셨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인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요, 관심을 가지자고요. 기도하시자고요. 준비하십시오. 어느 날 헌금합시다는 광고를 할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해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갑옷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도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갇혀 지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을 수도원으로 만드셔서 기도원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구나 생각했는데 웬인걸요. 자다가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열린 하늘문 옆에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된 야곱의 삶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살았더니 그 피난 생활 잘 지내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변하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앞을 바라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삶을 이제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올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업과 가정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